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시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사실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어떤 소홀함도 없이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어 마땅히 주님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부모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혼돈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부모의 미숙함으로 인함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랑의 가면으로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양육했던 시간을 회개하오며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가르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본을 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일상의 생활이 다시 회복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 읽기를 통해 작은 도움의 손길, 그 위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함께 극복하여 나아가 말씀을 읽는 자나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또 우리 다사랑교회가 모두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일상의 삶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민관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박교에서의 삶, 10년을 지나 새로운 시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시간 지금처럼 인도하여 주실 것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가정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 영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시오니 목사님 가정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고민관 목사님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에 아프고 힘들고 또 지치고 또 상한 마음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이번 달은 가정의 달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더 회복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3차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람가의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이 읽어주십시오. 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우리가 정립되는 건 아시고 또 코비드-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현지인들을 위한 성경문도 계속 드려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구호 물품 이제 사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이 아무래도 넉넉하진 않다 보니까 재정에 맞게 더 풍성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렴한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좋은 것으로 저들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것, 또 저희 다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다 같이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읽어주시는 것도 더 독려하는 차원의 기도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 좀 더 재정적으로 부어주십시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저희 포스터 3차 포스터를 보시고 함께 동참하시겠다는 그런 페북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페북을 그 포스터를 그분 페북 올리시기도 하고 마이스토리에도 올리시기도 하고 함께 좀 우리 같이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십시다라고 그분이 이제 또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문의 오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읽으시던 그분이 이제 그 재정을 또 보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에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돕기를 소망합니다. 이달의 영화 추천드렸습니다. 마음은 이번 주간에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함께
락다운으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워룸과 믿음의 승부 이렇게 보신 분들은 시는 죽지 않았다 1, 2, 3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영화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그런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달의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무료 파일로 지금 이제 또 읽을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들에게 갖다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같이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또 감사함으로 믿음의 표현과 신앙의 표현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많고 적음에 아버지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진, 주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지금 통치하시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이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남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 또 부어주십시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서로 나누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그러한 예물들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과 또 선교사들과 또 이런 목회자들을 서로 돌아보는 일들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다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지인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감사드리는 생일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그 가정에 또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 감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드려진 모든 예물들 감사로 드리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겠습니다. 소망하고 오늘도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영어 버전으로도 같이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우리 자녀들이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을까요?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규례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어버이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어 버전으로도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또 보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수포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복받는다. 이것이 오늘 2020년도 어버이 주일에 드려지는 말씀입니다. 한 10여 년 전입니다. 서울에 있는 은평경찰서에서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60대, 70대 이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노인정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건강식품을 비싸게 판 혐의로 업자 한 1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외로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 업자들이 즐거운 공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환심을 샀죠.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건강식품을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효능은 이제 가장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최대 7배까지, 가격이 7배까지 비싸게 속여서 팔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잡혔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그런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기를 당하신 그 노인분들이 경찰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업자들 10여 명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는 겁니다. 오갈 데 없는 자신들, 이야기 나눌 데 없고 내 얘기를 들어줄 그런 사람이 없는 이때에 귀중한 시간과 관심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하며 내 자식보다 낫습니다 라고 경찰서에 탄원했다는 겁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아들과 딸도 우리에게 그렇게는 안 대해줍니다. 물건은 둘째치고 너무 정성을 다해 섬겨줬기 때문에 용돈 준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사는 겁니다. 마음에 위안이 생기는 것에 비하면 돈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경찰서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런 선처를 구하거나 탄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모시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반성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시대는 좋아졌습니다. 먹고 살만하죠. 학벌도 더 높아졌습니다. 더 세상은 편리해졌습니다. 레저도 즐기게 되고 여가 시간도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님을 더 공경하거나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로 바뀌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부모님들은,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더 외롭고 고독하며 마음이 더 아파가는 그런 상황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존속살인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존속살인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살해하거나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그런 존속 범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인류 범죄를 칭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약 5년간 자료를 보면 한 달 평균 4건에서 5건의 존속 살인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4건에서 5건입니다. 그 존속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있다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했거나 돈을 주지 않았을 때 이런 살인과 폭행과 협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박창걸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즘 자녀 세대는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다. 따라서 부모가 어느 날 돈을 주지 않거나 일을 하라고 말하면 갈등이 빚어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는 점점 증가세를 띠고 있고,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3-4배 이상 더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언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은 반드시 그 안에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며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말세에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지하고 난폭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리스트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전속 범죄가 전속 살인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두셔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에 국리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그 풀이를 하셨습니다.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만 사람들이 지킨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악행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필로 십계명을 써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만 지켜도 우리 사회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인적인 그 어려움 중에 일어나지 않을 일은 더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지금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에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언하고 계시고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바뀌지 않는 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을 다 떠나서 단 한 가지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의 부모님이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에 내 유일하게 내 혈육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용하셨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기에 충분하고 부모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잘 못 키워주셨었든지 잘 키워주셨었든지 상관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고 정말 우리가 그냥 혼자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태어나신 분 이 땅 가운데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모두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그 부모님에게 적어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그분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로 버려졌든지 잘 못 길러주시는 부모님 밑에 있었든지 상처를 주시고 권위적인 분이셨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축복의 통로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그 사건, 그 사실만으로도 그분들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며 정말 감사 표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그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 대접을 받으려면
부모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있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서, 어른이 어른답지 못해서 참 다음 세대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울 때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떻든지 간에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놀라운 그런 펠로우십을 갖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쁜 영향을 끼치시고 여러분을 버리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상처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텍사스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었죠. 근데 그 가장이 남편이 그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그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돈 한 푼 없이 죽었어요. 근데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그 자기의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그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식들이 듣게 됐죠.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 모두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왜 우리가 그 시체에 수고와 돈을 들여야 하지?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신앙심이 깊었었던 큰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그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그 아버지의 시체를 운구해 오기 시작했죠. 자신이 갖고 있던 트랙터와 농 기계들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러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부모는 공경해도 되고 어떤 부모는 공경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다는 것이 이 가장 맏아들에게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눠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찬성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풀어내시기를 옳은 일입니다. 이것을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설정해 놓은 창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 망가졌다는 거죠. 그르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창조 질서 차원에서 회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뜻은 히파쿠오라고 이야기하면 아래, 듣다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태도인 거죠. 내 부모의 말씀을 경청해라, 이것을 순종해라 라는 말과 경청해라 라는 말씀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 휘파쿠어는 상대방이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태도입니다. 부모님 말씀하실 때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겉모습, 태도를 보면 안다는 이야기죠. 공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티마오입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한 용어에 쓰이는 단어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갖게 되면 그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앞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애썼고 누가 더 어떤 공적을 남겼는지 치하할 때, 이게 막 이렇게 그 공적을 높여드릴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에 따른 합당한 그 값을 책정하여 돌려주는 것, 그것을 공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라는 존재라는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라는 거죠. 이거는 부모에 대한 내적인 태도입니다. 내 안에 그 부모님의 가치가 정말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다시 그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일에 이 단어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의 의미는 첫 번째로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 그 선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8절 이렇게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의 법령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라.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 법령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이는 경건하지 않은 부모를 본받는 것, 그건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상을 섬깁니다. 부모님이 어떤 사주팔자, 타로, 보살을 드리는 것, 점치는 것,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 교회에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됐을 때 그들의 우상들을 부모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지만 믿음이 없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규례를 따르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제는 그 공의에 잡혀가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권위를 사용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한 겁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부모를 무조건 거역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하여 우리는 거절하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편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라는 의미는 엔크리스토라는 그런 의미로 주님 때문에, 무엇 때문인데 주님 때문에 부모님을 순종합니다. 주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비밀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존속 살인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존속 범죄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에게 폭행하고 또 협박하는 이들에게, 돈 달라고 막 떼쓰고 소리 지르는 그런 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얘기하면 잔소리한다고 소리 지르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지금 부모님을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지금 그러한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것인지 알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공경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섭리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우리에게 그 특권을 허락하게 하신 일에 사용된 그 은혜와 블레싱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그곳에 쓰임받으셨었던 그 분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순종해야 되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경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아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떳떳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우리는 그 일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을 경험하며 영원한 나라에 그 자녀들이 갈 수 있게 그 다리를 놔주는 것이 우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떳떳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들처럼 잘 못해줄 수 있죠. 그들의 필요를 보고 바로바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그들이 금수저나 은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렇게 전달했다면, 그러한 다리로, 그러한 물질로 우리가 쓰임받았다면 우리는 공경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권력을 갖거나 대단한 부를 누리지는 않아도 자녀들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위축되고 더 대단한 걸 해줄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했다, 복음이 선포됐다면 우리는 떳떳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개인의 믿음이에요. 개인의 신앙입니다. 자녀들은 이제 그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달됐어요.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그 다음 자녀들 몫입니다.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살기 시작한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그건 그들에게 선포됐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이 믿고 그것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대단히 잘해주지 못하지만, 내가 대단한 성품 가운데 있지 못하지만, 정말 육적으로 정말 자녀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거나 어렵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됐다면,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그분을 알게 했다면 우리는 된 거죠. 우리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공경하며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삶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자녀들이 그것을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부모님들 기도하고 그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그 헌신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십계명 중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은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뿐만이 아니라 직접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전달하여 오늘 우리가 그 십계명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한편으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돌판에 새겨 주시기까지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보상까지 걸어주셨잖아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건데 그 하나님 사랑 다음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5번째 5계명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당연히 맺어야 되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사랑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맺게 되는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부모 공경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면 영적인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모 사랑까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른 신앙인들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헌신해요. 희생해요. 근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는 않아요. 요건 조금 또 분리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하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고 계신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5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오래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범사에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까지 약속하셨죠. 그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친필로 쓰셔서 정말 십계명에 넣으신 이유가 있다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부모 공경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사랑 이후에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넣고 또 블레싱까지 이렇게 하면 이것도 주겠다 보상까지 준 거죠. 그리고 그 보상을 준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고령화 시대가 돼서 부모님을 모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재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 또 에너지도 많이 쏟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분, 공양하시는 분, 그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하나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자식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하나님 나라 원칙이라고 저는 믿어요. 부모에게 자식들을 향한 축복권이 있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을 정말 블레싱하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거역하고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을 때 미운 마음도 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살기 원해서 열심히 애써요. 수고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잘 되려고, 잘 살아보고, 행복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죠. 수고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부모님 공경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게 되고 하나님 스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결론을 던져버리셨어요. 하나님 그냥 다 알려주셨어요. 답안지 유출해버리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스포하시면서까지도 강조하시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야기하는 대로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조회수로 따져본다면 이 말씀을 클릭한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약 2000년 정도 되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면 복받는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수백만 조회가 되면 우리는 믿고 그냥 보잖아요. 그냥 100만 명만 넘어도 영화를 봅니다. 아, 괜찮겠구나. 1000만 명 넘으면 그냥 완전히 그거는 그냥 보증이 되는 거죠. 땅땅땅 박은 겁니다. 근데 이거 수백만 정도의 조회가 아니에요. 수억만, 수조 그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0계명 딱 던져버린 이것은 그냥 조회수를 보고 그냥 댓글을 보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이건 정말 확실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 어떤 영상이나 그 어떤 글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갖고 있는 이것을 그냥 믿으십시오. 하나 스포해버리십니다. 그냥 너희들이 꼭 알려주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알려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강조하고 보상해 주시고 싶으시고 그냥 계속해서 잘 살기를 원하셔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면 좋을까? 어떻게 공경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조 시대 때입니다. 임금님이 어떤 이렇게 이 백성들이 사는 것을 좀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궐을 나서시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다 사는 사람들에게 알게 됐고, 그것을 이제 한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몸져 누우셔서 그렇게 좀 편찮으신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임금님의 그 얼굴 모습을 멀리서라도 좀 뵙고 그리고 죽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그 어머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왕이 그 지나가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됐죠. 그래서 어머니를 업고 그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잘 보이는 그곳에서 그 어머니를 업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초지경을 묻게 됐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임금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말에 이 아들이 순종함으로 그 위에 그렇게 서 있었다. 그 업고 힘든데 그러고 있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식의 그 효성에 감동하여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뭐 또 다 퍼졌죠. 그런데 그 마을에 불효자 한 사람도 요거 괜찮겠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겠는데? 하고 어머니가 원치 않는데 억지로 강제로 업히십시오 해가지고 업고 나가서 그 길가에 나가서 그 왕을 또 만났다는 겁니다. 왕이 또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또 상으로 금 100냥을 주라고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사람은 불효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고자질하기 시작했죠. 그놈은 불효자로 소문난 놈입니다.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효자처럼 그렇게 하면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억지로 어머니를 업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즉 벌을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하.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임금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을 주어라. 이 불효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좋은 일은 흉내만 내어도 결국 그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교훈이죠. 나쁜 일은 흉내만 내어도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흉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정말 그런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흉내라도 내자는 거예요. 그거를 임금이 보고 상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좋은 일은 우리도 따라 해보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참 부모님들이 좋아하셨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보는 거. 정말 그런 흉내라도 내는 거. 이게 효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한 대로 나쁜 일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경험은 다 좋은 거야. 경험해봐야지.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좋지 않은 경험들을 하면서 경험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하는 나쁜 경험은 안 해도 돼요. 좋은 경험만 하고 살아도 이 세상 충분합니다. 나쁜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잘했다. 이거 칭찬 안 받아도 되잖아요. 좋은 일 하십시오. 좋은 일 흉내 내십시오.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경험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따라해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일로 가십시오. 나쁜 일, 경험이니까 해봐야 됩니다. 다들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나쁜 일은 나쁜 일입니다. 그거 경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성경에 나와 있겠죠. 나쁜 일도 경험엔 좋으니까 해봐라. 이거 그렇게 얘기 하시지 않잖아요. 효자동 아시죠? 효자동.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도 있고 춘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전주에도 있고 이렇게 좀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서울 효자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효자동이라는 그 동네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동네 이름이 생긴 유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젊은 부부와 홀로 된 아버지 이렇게 같이 살았죠. 이 젊은 부부에게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꼬맹이죠. 근데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 부부는 함께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 동안에 이제 그 시아버지가 그 아버님이 그 아이를 손자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며느리가 이제 다시 잠깐 집에 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아버지의 그 잠버릇이 너무 고약한 나머지 그 아기를 깔고 주무셨고 아기는 결국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그 아버님 주무시는데 이 며느리가 그 아기만 살짝 끌어안고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시아버님이 당신께서 아기를 깔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는 것이 이 며느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겠다 하고 그 아이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엉엉 울었죠. 아기를 안고 밭에서 일하는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시아버님이 주무시다가 이 아기를 깔아서 이 아기가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갑자기 아기의 뺨을 딱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불효막심한 놈, 네가 죽은 것을 할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겠느냐. 너 때문에 아버지께 불효하게 되었다 하고 뺨을 또 때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죽었던 아이가 깜짝 놀라서 깨어나 버렸다고 합니다. 헐, 아무튼 그랬대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님, 하늘이 효심에 감복하여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효자가 사는 동네, 효자가 사는 동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지금까지도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아들과 며느리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싶은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실수를 들춰내고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그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아버님의 실수를 들춰내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아버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가정을 세웠고 그런 블레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내용이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여하튼 이런 걸 떠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예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우리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주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함께 가족이 그렇게 살아가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저희 가정을 제가 얻게 된 건 저희 부모님이죠. 저희 두 아들은 아직까지도 친할아버지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죠. 그런 저희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사랑하는 아내, 정말 귀한 아내를 만나고 정말 귀한 두 아들을 제가 함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묶여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풀어달라는 기도를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너무 감사한 존재. 많은 분들이 부모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라는 그런 시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고 마음으로는 그분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또 어떤 효도하는 것, 좋은 것은 모습이라도 따라가려고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실수를 덮어드리고 부모님 높여드리는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성경에는 또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구절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제가 같이 영어로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 악한 발언을 한다면 죽임을 당하리라 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누구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신명기 27장.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잠언 23장.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말아라. 잠언 30장.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그 눈을 파낼 것이요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받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이유로 말미암아 부모를 저주하거나 내 기준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받거나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모님을 감사하고 공경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받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is that? 이라는 그런 제목의 짧은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 απάντησε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잘 보셨습니까? 부모가 하는 행동이 그리고 말이 생각이 가치관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리고 그분들의 행동이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때가 온다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세대 차이로 안 통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좀 귀찮은. 근데 반복되는 질문을 하는 아빠의 현실, 치매일 수도 있고요. 그냥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계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는 그 아들에게 일기장 가져오잖아요. 타임업. 옛날에 그 아들, 그 꼬맹이였을 때 그 아들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할 때 반복되는 질문.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게 뭐야? 저게 뭐야? 21번이라고 거기 써있죠. 그래도 한 번 안아주고 참새 안아주며 기뻐해주는 것이 부모라는 거야. 21번? 100번이어도
그로 인해서 자녀가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의 인내와 부모님의 수고와 부모님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부모님 그분으로 인해서 성장했죠. 근데 자라 보니까 부모님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오죠. 마음에 안 들 때가 옵니다. 거추장스러울 수도 되고 있고 잔소리가 심하기도 합니다. 돈도 없기도 하고 그냥 속상하죠. 남들은 금수저 은수저 막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 유명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들리는 얘기겠죠. 우리는 어쩌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신앙을 가진 분들, 부모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의 블레싱을 누리고 있다면,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처음에 은평경찰서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얘기 나눌 사람이 없어서 차라리 사기들마저도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저들이 더 낫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는 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분들이, 신앙이 있는 분들이, 직분이 있는 분들이 더 부모님에게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복을 결국은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 때도 있고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했을 때 구타하거나 어떤 폭력과 폭언으로 폭행으로 술과 도박으로 잘못된 외도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을 어렵게 하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 저희가 더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었던 결국은 그 하나님의 블레싱이 온전하게 우리가 흘러오지 못했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 알게 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그 통로로 사용하신 그 부모님이기에 감사하고 부모님이기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들한테 떳떳하지 않은 모습도 있고 뭔가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까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 부모라면 그것을 우리가 떳떳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복음 듣고 그 씨앗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 그분과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가 점점 막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나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부모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부모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정말 블레싱의 통로로 쓰임 받으신 그분들을 다시 한번 보고 그들이 기도하고 또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죠.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을 공경하며 또 봉양하는 그런 수고로 하시는 분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과 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부어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블레싱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자녀 위에 부모님 위에 그리고 사업장과 학교와 또 학원과 홈스테이 사역 위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지금도 말씀을 들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One, two, three.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시선이